터키와 시리아의 지진은 전 세계 사람들에게 큰 충격과 슬픔을 주었습니다. 수많은 생명이 목숨을 잃었고, 그리고 많은 건물들이 마치 폭탄을 맞은 듯이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저는 이 광경을 TV와 또 사진을 보면서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회복될 수 있을까? 건물이라는 것은 다시 지으면 되겠지만 사람들의 마음이 회복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특별히 건물 잔해에 깔렸다가 극적으로 구출되어진 사람들은, 여러분, 우리는 이 사람들의 심리를 잘 모릅니다. 보통 그런 사람들은 90%가 죽을 때까지 두려움 속에 산다고 합니다. 사람은 편도체라는 것이 있는데, 이 편도체는 생존의 위협이 찾아오게 되면 극도로 초조해집니다. 소위 이 편도체가 치유되지 않으면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 기적적으로 생명을 구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지금까지 트라우마에 시달린다는 것이에요. 참 회복이란 것은 여러분 힘든 것입니다. 가장 힘들었던 회복은 무엇이냐면은 인류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찾아왔던 죄로부터의 회복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고, 이로 인해서 사람에게는 죄로 인한 죽음이 찾아왔어요. 하나님께서는 죄의 회복을 이루기 위해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회복의 도구를 무엇으로 사용했느냐 하면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를 사용했습니다. 당신의 독생하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최고의 고통입니다. 한 가지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를 죽이는 가장 큰 대가를 치른 것이에요. 성지순례를 가서 여러 가지 많은 것을 보고 느꼈지만 가장 가슴이 아팠던 것은 우리 주님께서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오르신 골고다의 길이, 좌우의 주변에는 모두가 상점이 가게가 들어서 있었습니다. 기념품을 사세요, 석류주스를 마시세요, 옷을 사세요. 어느 곳 하나도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념하며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는 길거리의 모습은 볼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인간의 악함과 비정함을 다시 느꼈어요. 이 길이 어떤 길인데, 이 길이 무슨 길인데 사람들이 이렇게 장사판으로 만들어 놨을까? 여러분,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진 그 길이 장사길로 변했다는 것이에요.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레미야서 50장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회복의 계획을 보고 있습니다. 50장 1절부터 3절까지는 바벨론이 멸망할 것이다. 예루살렘을, 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당할 것이며, 4절 5절에서는 이스라엘이 다시
될 것이다. 주전 586년에 남유다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 결과로 그들은 머나먼 이역 만리로 포로가 되어갔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애굽으로 세계 곳곳으로 디아스포라가 되어서 그들은 흩어져 버렸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비극적인 멸망을 맞이한 남유다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70년의 세월이 지나고 그들을 다시 고국 땅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벨론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하겠다는 약속이에요. 이것을 달리 말해보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것은 우리를 회복하겠다는 것이에요. 세상에는 많은 회복들이 있지만 가장 큰 회복은 십자가의 구원의 사역을 통한 우리의 영과 육체의 회복인 거예요. 이것만큼 위대한 회복은 없습니다. 자, 70년의 포로 생활이 끝이 나고 이스라엘은 이제 바벨론에서 고국 땅으로 돌아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몇 가지를 생각하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 주제는 고난의 시간 70년의 세월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었을까요? 첫 번째는 눈물로 울며 하나님께로 나오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유다 자손이 돌아옵니다.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울음은 하나님 앞에 흘리는 회개의 눈물이에요. 요르단에서 저는 평지 광야를 봤습니다. 그 평지 광야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막막하다. 살 길이 없다. 이곳은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는 길이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이런 막막한 광야에 두었을까? 그것은 그들 속에 깊이 물들어 있는 불신앙, 애굽의 종살이, 애굽의 노예근성, 이 모든 것들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저 고독한 광야에 그들을 두지 않고서는 그들의 본성 속에 숨어있는 죄과들을 제거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정말 막막하고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는 광야에 하나님이 그들을 두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언제가 때가 되면은 우리 교우님들과 함께 성지순례를 가려고 그런 마음을 먹었습니다. 한번 가봐야 돼요. 그리고 광야를 봐야 돼요. 아마도 여러분 광야에 선다면은 눈물밖에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진실로 이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곳이 광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광야를 미드바르다 했습니다. 미드바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 광야의 생명은 물입니다. 물이 없으면 죽어요. 그 물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물이 있으면 사람이 살듯이 말씀이 있으면 우리는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광야의 시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음성의 귀를 기울여야 돼요. 이들이 바벨론에서 고국 땅으로 돌아올 때 그들은 광야의 길도 지나갔습니다. 그 길을 지나면서 그들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것입니다. 70년의 기나긴 포로 생활과 그리고 이 거친 길을 걸을 때 그들 걸음이 애처롭고 슬플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등지고 살았던 지난 세월의 잘못, 그리고 또 한편에는 70년의 포로 생활이 끝이 나고 고국으로 돌아오는 그 감격적인 그 기쁨이 함께 내재되어진 눈물인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임재가 가시는 시온성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순례의 길은 뜨거운 눈물이 흐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금요일 안식일이죠. 안식일 날에 통곡의 벽이 있는 곳으로 갔어요. 그 기간에 그들이 벽을 치면서 기도를 하고 울기도 하고 성경을 계속해서 그들은 읽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 도전받았던 것은 성전을 온전히 회복하지 못한 그들의 안타까운 마음이었어요. 물론 이제 성전을 우리 모두가 다 성전이 되어졌지만은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 예루살렘 성전이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것으로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이 성전이 다시 회복되어지게 해달라고, 그래서 제3의 성전 운동을 그들이 벌이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도전받아야 될 것은 하나님에 대한 열심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되어지면 모든 생활이 올 스톱이에요. 우리처럼 직장 어림도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사진을 몰래 찍다가 저지를 당했습니다. 사진도 찍으면 안 돼요. 그게 안식일이에요. 우리 지금 주일은 어떤가요? 완전 자유분방합니다. 주일이 주일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유대인들처럼 안식일에 하루 종일 하나님을 묵상하며 말씀을 읽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거기는 어린 아이들도 하루 종일 앉아서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의 예배는 어떤가? 우리는 십자가로 세워진 이 교회에 대한 감격과 기쁨과 눈물의 감사가 있는지, 오늘 이 시간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한 감격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지를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70년의 포로 생활이 끝이 나고 이들이 고국 땅으로 들어가니 그들에게는 눈물이 흐를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고국 땅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명예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명예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걸린 문제예요. 우리 한번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2절 시작. 너희가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아멘. 너희가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너희가 그 바벨론 땅에 들어가서 나 여호와의 이름을 허탄하게 하고 이름을 더럽혔다는 것이에요. 우상 숭배를 통해서. 그렇지만 나는 너희를 포기하지 않는 것은 너희 조상 아브라함에게 나는 약속했다. 이것은 내가 맹세한 것이다. 아브라함과 체결한 그 언약 때문에, 나의 영광 때문에, 나의 명예 때문에 너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한 약속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무너지고 격결로 나가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고집대로 나가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 특정한 사람은 결단코 포기하지 않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허탄한 길을 걸어가고 실패의 길을 걸어가고 죄의 길에 푹 빠져 있어도 하나님은 끄집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참회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니느웨로 가라고 했죠. 그러나 그는 욥바에서 다시스로 갔습니다. 욥바를 가봤습니다. 아주 화려한 황구 도시입니다. 지금도 참 아름답더라고요. 요나는 그 욥바에 있어서 갈등한 거예요. 내가 니느웨로 갈 것인가 다시스로 갈 것인가.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던져버리고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큰 낭패를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낮밤을 지내고 회개하고 난 뒤에 다시 사명자의 길로 간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회개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참회하는 사람을 기뻐합니다. 하나님은 돌이키는 사람을 절구하는 것이에요.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의 곧은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이제는 회개한 거예요. 70년의 그 기나긴 포로 생활의 끝에 그들은 참회의 눈물을 흘리고 고국 땅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누가 가장 기쁠까요? 우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당자가 돌아왔을 때 여러분 가장 기뻐한 사람은 당자가 아니라 아버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닫고 여호와께로 돌아올 때 여러분 가장 기뻐하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유대의 광야를 봤습니다. 높은 산등성이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그 유대의 광야에서 우리 주님이 시험을 받으신 곳이죠. 직접 걸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얼마나 그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산을 지나기는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올 때 그들은 그런 높은 광야, 높은 산도 지났을 것이고 메마른 광야도 지났을 것입니다. 그런 길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넘어지지 않게 붙들어 주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끝인 광야길을 우리가 걸어올 때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두 손과 두 발을 견고히 붙들어 준 것이에요. 무엇보다도 물 있는 계곡의 곧은 길로 가게 하라니.
우리는 여러분 물이 참 풍부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스라엘 가서 가장 많은 물을 본 것이 갈릴리였습니다. 헤르몬 산에서 내려오는 그 물, 약 1억 5천 톤 정도 하루에 쏟아진대요. 그런데 여러분 그 물은 우리나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갈릴리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이 이런 물이 너무너무 귀합니다. 호텔에 가도 이런 물을 비치해 주지를 않아요. 물이 귀하니까. 광야를 걸어가는 사람에게 있어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물입니다. 물만 있으면 사는 것이에요. 우리를 가이드했던 그 한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유대 광야에서 필요와 욕망, 필요와 욕망, 참 많은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필요한 것만 있으면 되는데 우리에게는 욕망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광야의 길은 절대적 필요인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면 여러분 만족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묘한 광경을 봤어요. 유대 광야의 언덕에 딱 서서 저 끝자락을 봤더니 여리고가 보였습니다. 여리고는 고대 당시에서 아주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주님도 그 여리고를 보았을 것입니다. 광야와 여리고 경계선에 선 예수 그리스도, 광야와 여리고에 선 경계의 선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무엇을 택할 것인가? 우리는 생명의 필수 불가결한 예수 그리스도를 택할 것인지 아니면은 세상의 여리고를 택할 것인지 이것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광야길은 인생길은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광야에 물만 있으면 되듯이 우리 인생의 길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있으면 됩니다. 여리고는 모든 것들이 풍부해 보이는 것 같지만 그곳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화려하다 할지라도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여러분 그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내 인생이 아무리 초라해 보인다 할지라도 주님이 계시면 모든 것이 존재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가장 필요한 물을 풍성하게 제공할 것이다. 그래서 물 있는 계곡의 곧은 길로 가게 하리라.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필요들을 풍족하게 채워 주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회개하면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삭개오는 자신이 회개하고 난 뒤에 거기에 대한 증거로서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드렸고, 가늠한 여자는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자신의 마음을 표현을 했습니다. 참된 회개는 말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는 포로시대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좋은 집에 사는 것일까요? 많은 돈을 버는 것일까요? 풍요롭고 멋진 멋들어진 인생을 사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5년 부흥 로드맵을 세우면서 올해가 영적 대각성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으면 망해요. 광야에서 여러분 물이 없으면 망하듯이 인생의 광야에서는 물이 없으면, 예수님이 없으면 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께로 돌아오십시오. 주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를 가로막는 여러분 모든 쓴뿌리를 지금 이 순간 다 제거하시기를 바랍니다. 불순물이 없는 정결한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울면서 길을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온 이들은 여호와께 구하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구한다는 것은 무엇을 달라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는 것이에요. 저는 이 마음이 지금 100% 이해가 되었어요. 광야를 직접 보고 나니, 저 광야에서는 다른 무엇도 필요 없구나. 하나님밖에 필요가 없구나. 하나님만 있으면 되는구나. 하나님의 구름 기둥만 있으면 우리는 이 광야에서도 살 수가 있겠고, 하나님의 불기둥만 있으면 우리는 깊은 밤중 추위가 찾아와도 살 수가 있겠구나. 마찬가지로 복잡하고 어려운 이 시대, 여러분 하나님만 있으면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풍족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정말이에요. 3월 셋째 주부터 제가 믿음대로 되는 법칙, 새로운 인생으로 체인지업하라. 여러분, 이 강의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저 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리의 인생이 정말 이런 만족이 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사람들은 이렇게 결심합니다. 이제는 하나님만 예배하며 살겠다. 이제는 하나님만 섬기며 살겠다. 이러한 시대의 그들 속에 깊이 뿌리 박혔던 그 우상 숭배의 쓴뿌리가 70년의 포로 생활을 통해서 제거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 이게 여러분 인생의 삶의 제1원리입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이스라엘아 들으라. 쇠마 이스라엘. 지금도 여러분 유대인들은 쇠마 이스라엘 하면 땅에 엎드립니다. 정통 유대인들은. 그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워 떤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은 말합니다. 삶의 원리가 뭐냐? 그것은 오직 유일하신 참된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것이 우리의 삶의 절대적 원리예요. 이 원리가 무너졌기 때문에 이 세상은 이렇게 고통스러운 것이에요. 이스라엘도 이 원리를 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포로가 되었습니다. 신명기 4장에서 22장까지는 잊지 말라, 이 말씀을 잊지 말라 12번이 나옵니다. 기억하라 15번이나 나옵니다.
잊지 말고 기억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매일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잊지 않고 기억해야만 우리가 여러분 이 불신앙의 시대에 이 광야 같은 시대를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절에는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반복이요. 여러분, 믿음은 반복이에요. 왜 반복일까요? 우리 속에 깊이 빼겨져 있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잠재되어져 있는 그 불신앙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반복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학습밖에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반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읽고 계속해서 묵상하고 계속해서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3절은 말합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을 찾고 만나야 돼요. 이것만이 유일한 인생의 형통입니다. 누가 내 생각을 움직이는가? 이 책을 지은 저자는 노리나 허츠라는 사람이에요. 노리나 허츠는 말합니다. 사람은 매일마다 수백 가지의 사소한 결정을 한다고 합니다. 사소한 결정 하나하나가 자기 인생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을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소한 결정이 언제나 하나님을 위한 결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한 결정이 되어질 때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중심적 삶을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소한 것 하나하나가 하나님과 떠난 결정이, 하나님을 떠나버린 결정이 되어지면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불신앙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중심을 깊이 살펴보십시오.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중심에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를 찬찬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가야 할 길을 알지 못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 그들은 가야 할 길을 묻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바벨론 땅에서 고국 땅까지 가야 되는데 그 가는 길을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방 사람들 앞에 그들은 질문을 했고, 그리고 이들이 얼굴을 시온으로 향했다 했습니다. 얼굴을 시온으로 예루살렘으로 향하면서 그 길을 물으며, 곧 시온으로 간다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시온으로 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내가 그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그 거리가 1600km 정도 되었습니다. 그건 우리가 부산과 서울을 왕복 2번을 하는 거리입니다. 그러면은 고대 사회는 4개월에서 5개월 정도 되는 먼 거리입니다. 언제 어느 때 어떤 위험을 당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순리자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도성 시온에 도착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 순례의 길이 아무리 거칠고 힘들어도 도적과 강도떼를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시온으로 갈 것이라는 것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가야 할 목적지가 있기 때문에 그들은 묻고 또 물었습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결정하지 마세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서
너무나도 마음대로 자신이 결정을 합니다. 내가 신이에요. 내가 주인이에요. 우리 샘터교회 성도님들은 오늘부터 하나님께 항상 질문하시기를 바랍니다. 역대상 14장에 블레셋 사람들 르바임 골짜기를 침범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말합니다.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13절에 다시 또 침범합니다. 다윗은 또 묻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 질문을 잊지 마세요. 무슨 일을 만나더니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묻는 사람, 이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께 항상 물었습니다. 질문하는 다윗에게 주어진 축복이 무엇일까요? 14장 17절, 역대상 14장 17절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습니다. 이방 민족이 다윗을 두려워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질문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질문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여러분 뛰어나게 할 것이고, 우리를 대적하는 모든 원수 사탄들을 쫓아낼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구하는 자, 질문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내 인가, 내 지식, 내 판단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께 항상 묻고 기도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세 번째 주제는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의 축복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와 영원한 언약으로 함께 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영원히 함께 하겠다. 이것은 모세의 언약을 넘어선 새 언약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새 언약은 율법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세워지는 언약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언약 위에 세워지는 새로운 언약. 여러분, 이 언약이 어떻게 세워집니까? 주님은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쪼개어서 죽기까지 복종함을 통하여 우리와 언약을 체결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다시 언약의 백성이 되어질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흘러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다시 새로운 언약의 관계에 섰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 언약은 우리 마음속에 새겨졌습니다. 이 새 언약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이 새 언약 위에 굳게 서 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영원한 언약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굳게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손을 놓지 않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호와와 연합하는 은혜를 주십니다. 연합이라는 것은 더 이상 분리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연합은 어떤 결단을 내릴 때에 연합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더 이상 하나님과 분리되지 않겠다. 나는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 어떻게 해요? 거룩함으로. 왜 거룩함으로 연합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함으로 연합해야 됩니다. 거룩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할 수가 없습니다.
레위기 19장 2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너희는 거룩하라. 사랑하신 여러분, 저는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에게 주문하고 싶습니다. 두 가지요. 첫째는 기도, 둘째는 거룩이에요. 여러분, 기도와 거룩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과 연합할 수가 없습니다. 거룩해야만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거룩을 훼손하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거룩해야 됩니다.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결단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는 우상 숭배로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하지 않겠다. 이제는 진실로 하나님과 연합한 거룩한 성결한 삶을 살아가겠다. 이 연합의 주체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도자예요. 하나님이 주도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거룩해야 됩니다. 프랑스의 성녀 잔느 기용은 연합을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거룩한 연합이 이루어지는 준비 과정이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기도와 거룩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먼저 있어야만 거룩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도 없이는 거룩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도는 거룩해지기 위한 도구요 필요한 것입니다. 살아신 여러분, 죄로 물든 이 세상 앞에서 거룩함으로 성결함으로 구분되어진 백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에서 회복이 되었습니다. 이 회복은 위대한 회복입니다. 우리는 죄의 사망의 권세에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는 위대한 회복을 이루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십시오. 다시는 하나님 마음을 실망케 하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우리의 남은 생애가 오직 하나님만을 영원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하고 복된 성도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